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에 훈련시키면서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나는 베드로과다, 나는 바울과다, 대부분이 베드로과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서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점점 힘들어지고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자꾸 이제는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일어선 것처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은 말씀을 다시 쭉 정리를 해주죠.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볼 때 내가 한 말이 맞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물어보죠. 그 과정을 보면은 졸업시험을 본 것 같아요. 졸업시험을.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수 받고, 우리를 치면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게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인데,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조건을 준 게 아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 오셨네, 이분을 통해서 로마 물리치고 우리가 뺏긴 땅을 다시 찾아서 가나안에서 벗어나고 또 예수님 통해서 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신분도 또 세탁하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 어부의 멸시천대받는 비천한 시골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심학바람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디다가 신발로 놔둬 있는데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왜 도망갔겠어요? 아니 기껏 따라오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더니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집종이 너도 예수당이다, 너도 그 패거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왜 저주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 여지껏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무책임하게 죽어버려?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괜히 따라와가지고 목숨이 위태한 지경이 됐네. 아직까지가 나가지고 올라.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마누라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한테. 장모. 그럴 줄 알았어. 대서방 그럴 줄 알았어. 뭘 기대해? 뭘 기대해? 요새 장소 할당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장소 할당. 응? 장모하고 사위 사이가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기절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도망갔죠. 90km의 상태는 거리를 도망가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가 있죠. 총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력이 좋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잘 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 무기력증. 무기력증. 그럼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기의 거울 치료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안진뱅이에서 무기력증인 게 보이지만은 베드로는 사지육시 멀쩡해서 다녔지만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죠.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는 인생들의 총체적인 문제를 담고 있고 무기력증을 담고 있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아담의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장차 너로 하여금 계가가 되게 하겠다.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12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과정을 사복음서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가 되도록 훈련시키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고기잡이는 공생에 시작할 때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고기잡이는 부활하고 나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또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설교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어게인 갈릴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다시 마무리 짓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그 자리였더라.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부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722년 전에, 586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땅에 땅 문서가 있어요. 집주마다 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서 살아요? 생업을 어부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부가 직업이 없어요. 자기 땅 가지고 땅 걸고 살던 사람들인데 우상 섬기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뺏겨버렸죠. 그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은 방법이 총칼을 들고 로마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복받고 이 과정을 쭉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뭐냐?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회복시키는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성전 다 헐어버릴 거야. 대신에 나 믿으면 돼. 나 믿으면 제사가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는 그 제사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의 복으로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복을 다시 회복해 주는데 제사를 회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면은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 유대인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죠. 본질과 현상. 본질은 하나님이 줬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데 계획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율법을 개혁하고 믿음의 복을 단번에 완성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냐면은 예수를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사니까 티니하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사와 능력 이런 것만 보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물고기 사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밤새 허탕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 좀 쓰자. 짜증날라는 거예요. 밤새 그 추운 밤에 시달리고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배 좀 쓰자. 그래서 야, 베드로와 제자들, 어부들이 성격이 좋은가? 무슨 생각으로 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서 장어에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력도 봤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내 장모님의 병을 고쳤잖아요. 사회도 봤잖아요. 가오가 잡았을 때. 그래서 야,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다. 너무 그렇게 무격다짐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베드로가 짜증나니까 아유 선생님이요, 우리가 해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유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거의 못하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마디로 대박.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요 그랬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갖다가 주여, 선생보다 뭐 급이 높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일반 서기관 율법사보다는 높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자, 그게 풍랑 사건이 그리고 이제 따라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풍랑 사건이 있었잖아요. 풍랑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은 백구물에 주무시고 제자들은 열심히 풍랑이랑 싸우고 왜 싸웠습니까? 대문제는 누가 전문가예요? 어부들이 전문가죠.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냥 뒀죠.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한계를 넘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왜 깨웠을까요? 점심 먹고 힘드시죠? 왜 깨웠을까요?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깨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바람과 풍랑을 직접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부들이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더니 명령을 해서 바람과 풍랑 파도를 잠잠하게 해놓으니까 이 누구시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를 버리고 집안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알고 따라간 겁니까? 못 모르고 따라간 겁니까? 못 모르고 따라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저는 이제 주한 장로교에서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자마자 부흥회 때 치료받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방언받고 그게 한 40일, 45일, 2달 안에 그런 일이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뒤집어졌죠. 그러다가 박윤일 목사님이 즉시 따라라.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설교를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사생활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즉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 은혜 받아나서 그런지 그게 꽂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빨리 부흥회를 하는데 뭘 자꾸 하나님한테 드리래. 자꾸 아니 그게 들어도 그냥 그런 거 넘어갈 텐데 자꾸 속에서 울림이 와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헌금을 했는데 또 귀한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토큰 있고 또 토큰까지 다 줬어. 마지막 날 또 내래. 귀한 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귀한 게 뭘까? 목숨이 들어. 그래서 이게 봉투 큰 교회니까 몇천 명 교회니까 이게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봉투 들고 다니잖아요. 부흥회하니까 봉투를 받아가지고 누구죠? 아담에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살이 덜해가지고 생기를 보여. 아니 교회 간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콧바람, 입바람 집어넣어갖고 봉투 그리고 그분한테 줬어요. 이분이 받아가더니 아 청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헌금을 하고 그 하모니까는 빈봉투에 이분이 자주 왔어. 저기 돈이 없으면은 내가 대신 넣어줄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보관해갖고 근데 또 왔어. 그러면 내가 꽂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 아니라 갔어. 아니 앉아있는데 빈봉투라고 안 내면 어떡하지? 네? 빈봉투라고 안 내면 어떡하지? 이게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렀어. 꼭 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처음에는 밝게 헌금봉투를 주고 했는데 얼굴이 뜯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좀 일찍 조금 조그만 이게 개인 일을 했는데 뭐 사업이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일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저기 디스코장 카바레 룸사롱 요점 맨 이런데 어떻게 그런데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옥에 가서 아 뜨거 하는 거를 미리 훈련하고 있는 저 사람들 자리를 만나는 것 같고 또 절간에 가고 일해주면서 모르겠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서울로 아이랑 주량량을 줬어요. 서울. 그러다가 그때 이왕 믿으려면은 정확히 믿어야지.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야 이렇게 왜 믿냐. 왜냐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상수훈을 보니까 야 산상수훈대로 살면은 제대로 믿는 거겠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하고 내가 정죄를 받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비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박살나게 깨졌어요. 보고는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계속 선지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물고기를 그렇게 대박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먹을 것이 없으면은 예수님께 달라는 소리를 하네요. 왜? 배주머니가 없으면은 예수님도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는 예수죠. 예수가 자영업하는 사람보다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어요? 낫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부들 자영업하는 사람하고 난리나 댕이나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부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머니 없으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도 산전수전 겪어보면 어부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이로도 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먹을 게 없는데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무슨 일을 하죠? 밀밭에 가갖고 밀을 따가지고 먹다가 시비가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왜 따먹냐? 그 노동한 거 아니냐? 안식일을 그 어긴 거 아니냐? 그때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안식의 주일은 나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거를 예수님한테 달라고 안 하는 이상은 예수님이 안 줬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일 때도 예수님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끼니 해결하고 오도록 좀 얘기 좀 해줘라.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보탠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이거 비비비 계산 딱 하더니 돈이 있어도 재능가 없잖아요. 결론을 내리죠. 안 돼. 안 되려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덩이가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느냐? 이걸로 뭐 합니까? 일단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빌립처럼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두리뭉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왜 줬어요? 이 손을 왜 줬어요? 정확하게 분별하라. 현실 정확하게 파악하라. 근데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은 마지막에 결론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할 수 없을 때 보통은 안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안드레처럼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탄생이 사복음서 중에 몇 권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사복음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2가지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은 어디서 끊겼죠? 에덴 동산에서 즉시로 끊겼죠. 육신의 양식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휴력을 안 나게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내 문제예요. 내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진짜예요? 2000년 전에 계셨어요? 네. 자, 성막이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는 인간이 계신 곳이고 있는 곳이고, 휘장이 가로막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 사이를. 그러면 그 휘장이
가로막은 그 시장이 뭘 상징하죠? 누구 죄 상징하죠? 예? 네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누구 때문에 쫓겨났어요? 아담 때문에 쫓겨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쫓겨난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고, 수가고 모건진과 가시없는 심판을 받은 곳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덴 동산에서 막혔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걸 상징한 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막고 있는 천사의 불칼, 시장이죠, 시장. 그죠? 시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겼죠? 시장이 지어졌죠.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담 죄 때문에. 우리는 결과입니다. 결과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담의 죄,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을 여는 거죠.